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도대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동쪽으로 건너간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사실 반기는 아니고 해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편으로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물러가면서 그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돌제단을 쌓았어요. 자, 이 돌제단은 사실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의 증거의 어떤 표식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화들짝 놀란 것이죠. 성소는 중앙 성소 한 군데 있어요, 실로에. 오직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요단 강가에다가 또 제단을 함께 쌓겠다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다라는 제단이 성소가 두 개로 분리해서 살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 오해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두 개의 제단이 있는 것보다는 한 개의 제단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자초지정을 알기 위해서 비나스와 그리고 천부장들 10명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길라앗에서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을 때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역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거역했다면 우리 구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사연을 들어보시라. 우리가 제단에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 아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거 아니다. 만약에 그것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받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그 일을 한 목적이 있다.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요단 동쪽에다가 동과 서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성소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위하여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선을 막아버리는 거죠. 너희에게는 여호와를 섬길 만한 분깃이 없다라고 막아버린 겁니다. 예배를 차단하는 거죠. 예배를 차단한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관계성을 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단 강이 경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자, 이 문제를 안고 우리가 중앙성소로 예배하러 가자 하고 갔는데 당신들이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우리는 그 듣보잡이다 듣보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너희가 분리해서 나간 이후로는 받을 분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 백성에서 배제된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배제시켜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중앙성소도 없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여호와에게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여서 심히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신앙까지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두 지파 반이 동쪽에서 분깃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이 없고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떠났지만 의리가 있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아가면서 정말로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리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세대의 신앙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세웠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 아닙니다. 다른 제사를 위함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너희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의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쌓은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막아버리면 우리가 갈 수 없는데 너희 후대들이 그것을 막을까봐 막지 못하도록 분깃이 없다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증거의 돌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은 우리도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았는데, 오해는 막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안 돼요. 그죠?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막 하찮은 뭐 변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요. 다른 감정이나 다른 이성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막 사람의 이성법, 뭐 헌법, 뭐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인간의 말들이 나오고 어떤 파벌이 나오고 어떤 그 권력자의 어떤 절대 소수의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여론몰이가 흘러가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파괴됩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신앙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진짜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돌산을 쌓은 것은 그 어떤 의미도 아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오해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정으로 오해를 먼저 하나님을 전가함으로써 배교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이다. 신앙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쌓은 목적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위한 신앙의 울타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울타리로서 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울타리로서의 어떤 당신과 분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의 표식이에요. 그죠? 네, 이 제단을 쌓음으로써 우리와 너희가 분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와 너희들이 연결하는 연결의 표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는 연결고리예요. 절대적으로 이 신앙의 고리를 멈춰서는 안 돼요. 울타리를 멈춰서는 안 돼요. 울타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의 신앙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바로 이음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열심히 우리의 미래 세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세대들이 노력해야죠. 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일에 이것이 제단이 아닌 증거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28절에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면 제단 외에 우리가 쌓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설득되겠죠?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사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이 된 겁니다. 자, 충분히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비나스가 30절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므낫세 자손의 르우벤, 갓,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31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야, 이렇게 해서 모든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말로 풀린 갈등이죠. 회복된 연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돼요. 풀기 힘들지만 그래도 풀어야 돼요. 풀어야지만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나스가 듣고 마음이 즉시 돌이켜서 전쟁의 위기로부터 예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요. 의심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으로 바뀌게 돼요. 연합은 침묵에서가 아니라 진실된 대화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성이 있으면 돼요. 진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그 오해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받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오해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아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오해가 해소되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사람과의 관계도 오해가 풀어지면 더 좋겠죠. 오늘 우리가 이웃 간에, 교우 간에, 가족 간에 오해를 살 만한 일, 또 오해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일, 그 일들을 우리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 오해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오해를 풀어달라고. 오해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파괴되는데 그것을 막아주시고 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영으로 인하여서 지식의 영으로 또 그것이 풀어지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비나스가 가서 보고하였더라. 32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 천만다행이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 변했어요. 찬송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까딱하면 싸움질 해가지고 온 지파 간에 또 살육을 하고 죽이고 난리가 날 뻔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제단 이름을 엣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엣은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증거, 증인. 이게 우리의 증인이다,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처소는 중앙제단이 있고 중앙제단에 있는 그 예배의 처소는 우리도 동일하게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령님은 공동체를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분리되어졌다면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띠로, 우리 사랑의 띠로, 이해와 용서의 띠로, 회개와 진리의 띠로 하나를 묶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공동체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검을 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대립보다는 하나님 신앙적 선택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지 않는 그런 선한 의도가 오해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오해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던 이 두 지파 반의 그 모습들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